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NGO 단체 중에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창립한 사람은 밥 피어스입니다. 1914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7년 중국 선교사로 다녀왔고 1949년 9월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서울 남대문교회, 또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국하자마자 이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밥 피어스는 목사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종군 기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한국이 당한 고통을 마치 내가 당한 고통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을 미국에 돌아가서 미 전역을 돌면서 많은 분들에게 모금을 합니다. 자, 그 물질로 한국에서 구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장기적인 도움,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에서 장기적으로 구호 물자를 주고 또 아동들과 1:1로 결연을 맺어서 매달 얼마씩의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구호 사업이 글로벌 민간 국제 구호 개발 기구인 이 월드 비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월드 비전이 생긴 지 벌써 올해로 74년째입니다. 이제 한국 월드 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이제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70년 전, 50년 전에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눠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월드 비전을 만든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물질이 많아서 또 어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고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대한민국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한국에 있는 전쟁 상황과 그 고아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 책갈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 자,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 보니까 이 사회의 현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저도 제 마음이 상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런 늘 기도를 하고 이 문구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밥 피어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64세로 죽을 때까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 이름 앞에 직업이 붙어요. 근데 그 직업이 뭡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라는 히브리어 자나에서 나온 단어로 창녀를 지칭합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정당한 직업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역에는 아예 매춘부라고 아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생이고 창녀이고 매춘부였던 이 라합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도중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뭐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배를 탄 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해서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병력이 있겠습니까?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오합지졸인데 이 오랫동안 살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긴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지? 보니까 분명히 스파이가 올 거다. 첩자가 올 거다. 정탐꾼이 올 거다. 철저히 경계를 쓰고 잠을 절대 자지 말고 3교대 4교대를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파이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주겠다.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반대예요, 반대. 자기가 이 정탐꾼을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면 인생이 바꿔지는데 오히려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지켜준 역할을 한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죽게 될 상황인데 왜 라합은 숨겨주는데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와서 라합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보초들에 의해서 이미 발각이 되었어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첩자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람을 보내서 습격을 해서 다 잡아들여라. 그 말 듣고 라합의 집에 갔습니다. 라합아, 다 알고 왔다. 여기에 첩자가 들어온 줄 알고 왔다. 빨리 내놔라. 자, 이때 라합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했습니다. 이 라합의 이 순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생이니까 신고해가지고 돈 받을 만한데 이미 현실은 기생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잘 대답하는 거예요. 이미 봤으니까 그 본 곳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시인해야 되죠. 예,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힐 밤이 어두워질 때 그때 나갔습니다. 어두울 때 나갔다는데 그걸 누가 봤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빨리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미 지붕 위에 있는 공간에다가 숨겨놓고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서 이 정탐꾼을 살리게 되고 이 정탐꾼과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 침략할 때 내가 붉은 줄을 놓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른 집은 모르지만 우리 집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서로 계약을 맺고 이 라합의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라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 한마디, 지혜로운 표현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으신 최상필이라는 백정, 장터에서 푸주간을 경영하면서 고기를 팝니다. 양반 2명이 같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백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야 상필아, 쇠고기 2근만 주라. 그래서 자기는 백정이고 쌍놈이니까 양반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기 2근을 딱 잘라서 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은, 양반은 딱 보니까 반말하기가 좀 그래요. 자기보다 보니까 나이가 더 들었어요. 아무리 백정이어도. 그래서 말을 공손하게 했어요. 최서방, 고기 2근만 주게나. 그랬더니요, 이 최상필 백정이 큰 칼로 고기를 앞에 준 사람보다도 2배나 더 많게 딱 잘라줬어요. 그때 먼저 온 양반이 항의했어요. 야 이놈아, 너는 눈알도 없냐? 같은 고기 2근인데 어째서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이 백정 최상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야 손님 고기는요 상필이가 자른 것이고요, 이 어르신네 고기는 최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자기를 존대한 자에게는 잘 베풀고 자기를 무시한 자에게는 같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걷는 존재예요. 마음이 통해요. 이심전심이에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오게 돼 있고, 내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면은 반드시 나라부터 보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단지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서가 아니다. 그 너머, 그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는 거다. 만약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비록 기생이고 이방 여자이지만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가 들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소식이라는 게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빠른 세상이 없어요. TV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만 치면 그냥 소식 다 알아요. 옛날에는 소식이 느렸어도 다 아는 거죠.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 60만 명이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움직인대. 근데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던 홍해를 다리도 없이 배도 없이 건넜대.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대. 야, 이 광야를 지난 동안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거 먹고 살지? 하나님이 뭔가를 떨어뜨려 줬대. 이 소문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라합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 라합은 그 소문에 너머에 있는 누구의 주목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그 심경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중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표현대로 하면은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의 가정만. 그 소식을 다 들었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자 믿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 듣기는 듣는데 실행에 옮긴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믿음의 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쭉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이방년인 라합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내서 이 라합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계통에 들어간 거예요. 이 라합은 다윗 왕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비천한 신분이고 이방 여인이고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라합보다 하나님 알게 된 라합보다 더 비천한 분 있습니까? 더 불행한 분 있습니까? 라합은 현실이 힘들다고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는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민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혹시 우리가 라합보다 힘든 과정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은 순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잡았던 주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수백 년의 기독교 전통, 수많은 신부와 수많은 사제와 수많은 전통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장로 아들이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전통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이 마태 입장에서 또 이 성경 입장에서 이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말 좀 빼면 안 됩니까? 그래야 더 은혜가 되죠. 더 아름답죠. 근데 왜 기생을 꼭 썼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과거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고 법률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수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노아가 여러분 배에서 내려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 없어요. 다 세상이 다 없어요.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어느 날 술 한 잔 쫙 먹었는데 한 잔만 마신 게 아니라 많이 드셨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 없죠. 대자로 뻗어요. 대자로요. 대자로. 심지어 하의까지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브라함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 아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면 뺏길 것 같고 자기가 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내 여동생이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간통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병력 빼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절한 관계, 적당히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홀로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사람들 16명이 나와요. 16명이. 그런데 그 16명 중에 여자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니까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큰일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안 나와요. 인물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생이니까 나는 좀 더 많이 벌면 되니까 이런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상황이 좋냐 나쁘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범을 보인 사람을 딱 예를 드는데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을 봐라. 그 인생을 봐라. 인생으로 보면 기생이고 비천하고 이민족 사람이었는데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소개로 파키스탄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남편도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남편분은 한국에 왔다가 조건이 안 되니까 이제 추방당하셨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계신대. 이분은 2008년도에 공부하러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10몇 년 동안.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호서대학 신학과를 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전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곤지암에 있는 곳에서 낮에 하고 오후에는 일하고 또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고 또 영어를 잘하니까 또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도 또 그런 사역을 하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 마음껏 한번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에는 자유가 있는 나라, 기독교가 있는 나라, 마음껏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저는 믿음에 벌써 5대입니다. 5대째입니다. 5대째.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 역사적으로 영국하고 서로 침략하고 그러면서 아마 선교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막 이렇게 해서 5대째라는 거예요. 남편이 2대째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대화해보니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초등학생, 중학생 기르면서 한국에서 이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냥 가버리면 될 건데 절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라합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딱 듣고 붙잡은 거예요. 이때 이 라합이 모든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 계통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TV도 채널도 몇 개밖에 없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남의하고 대화가 안 돼. 내가 아는 부분만 막 다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뉴스도 들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증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예화로 많이 들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서 의사가 수술할 때 잘못 건드려서 뇌병변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목이 늘어져 있고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말 한마디 몇 초 이상 기다려야 되고, 부모님은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폐결핵 환자이고 가정에서 돌봐주지 못하니까 어릴 때 죽으려고 몇 번 자살 시도하는데 못 죽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살 때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다면 네가 나를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환자이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를 썼어요. 수많은 시들. 그 시 중에 많은 시들이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계셔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때로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